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우리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나일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입니다. 의뢰의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할로데이스 또는 시즌스 그리팅스 이런 인사가 더 일반적인 인사가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해피 할로데이면 어떠냐, 그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은 단지 인사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요, 올드 잉글리시, 그러니까 고대 영어에서 크리스테스 메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테스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도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요,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구스도 황제 때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갱신하라 이렇게 명이 내려졌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제국 하에서는 대략 14년 주기로 대대적인 인구 센서스가 이렇게 호적 조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기록 중 일부 기원 후 20년부터 270년까지의 그 기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호적을 갱신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나거나 어떤 싸움에 나가서 싸울 그 군인을 징병하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레헴 이렇게 하는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이름의 그 뜻대로 아브람 때로부터 일명 필요를 채워주던 장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웠어요. 대략 10마일 정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어디에서 구했어요? 바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구했던 겁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던 바로 그 제물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전의 희생 제물로 주로 쓰이던 가축들이 사육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곳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구주로 오신, 어떻게 보면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였던 그 가축들이 사육되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곳에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대요? 구유에, 가축의 먹이통에다가 누였대요. 포대기 같은 거에다 싸서 가축의 밥통에다가 먹이통에다가 누인 거예요.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양 목사님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가축을 많이 사육하던 부자들은 가축을 위한 별도의 우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가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2마리, 요 정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가축 우리를 지어서 이렇게 보관할 만큼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나 염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2호 이런 정도 됐을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어치가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물론 들녘에서 이렇게 키우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가옥을 가리켜서 일명 3룸 하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방 3칸 이렇게 이루어진 가옥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침실이 있고요,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 부엌, 다목적 공간, 이 다목적 공간을 헬라어로는 카탈루마라고 불렀는데, 낮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거실처럼 이렇게 쓰다가 밤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가축을 놓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또 이곳이 무엇이 될까요? 손님이 묵는 게스트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카탈루마를 여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그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사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을 때 사용했던 그 장소, 어퍼룸, 다락방이면서 동시에 밤에는 가축을 두는 우리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탈루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멀타의 퍼포스가 있는 거죠. 즉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이 의미는 때로는 가축의 우리, 때로는 손님을 위한 다락방, 바로 그 공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축과 인간이 같은 한 지붕 아래 있다면 그 집은 부잣집이겠어요? 가난한 집이겠어요? 가난한 집이죠. 가축 우리가 따로 있어야 부잣집이죠. 그런데 가축과 사람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있다면 그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옆에서 가축의 울음소리도 나고
가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축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금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고 높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로 가장 힘 있는 전능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우시고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계속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이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바로 그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즉 복음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바로 그 복음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성탄절 즈음에 몇 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모양의 이러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이 모양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접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는데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진정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Now let's take